9월 13일 연중 제11주일입니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 놓으면 밤에 자고 낮에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씨는 싹이 터서 자라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그리 되는지 모른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줄기가, 다음에는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삭의 나달이 연건다. 곡식이 익으면 그 사람은 곧 낫을 댄다. 수확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길까?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하느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땅에 뿌릴 때에는 세상의 어떤 씨앗보다도 작다. 그러나 땅에 뿌려지면 자라나서 어떤 풀보다도 커지고 큰 가지들을 뻗어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처럼 많은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 비유를 들지 않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당신의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풀이해 주셨다. 우리는 오늘 하느님 나라의 신비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비유의 형식으로 말씀하신 것을 복음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또한 오늘 일독서의 에제키엘 예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말하고 그대로 실천한다라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하느님께서 시작하시고 또 당신의 그 시작하심을 이어가기 위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당신을 계시할 뿐만 아니라 때가 되면 그 시작하신 것을 완성하시는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하느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일독서의 예언서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더 높은 산 위에 그것을 심어 놓으면 가지가 나고 열매를 맺으며 훌륭한 향백 나무가 되리라. 온갖 새들이 그 안에 깃들이고 온갖 날짐승이 그 가지 그늘에 깃들이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나라의 그 비유의 말씀으로 겨자씨에 비유하십니다. 땅에 뿌릴 때에는 세상의 어떤 씨앗보다도 작지만 땅에 뿌려지면 자라나서 어떤 풀보다도 커지고 큰 가지들을 뻗어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하느님께서 당신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 당신의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하느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하느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로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간직하고 또 그 착한 마음의 밭에 뿌려진 그 씨는 때가 되면 결국 하나님의 열매로 당신의 뜻이 드러남을 우리는 전거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비유의 형식으로 말씀하신 것은
결국 이사야서의 그 예언대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알아들을 것 같으며 우리가 보면 이해가 될 것 같은 그 하느님 나라이지만 결국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인식하는 차원을 뛰어넘는 그 자연스러운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펼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치에 맡기보다는 당신의 그 뜻에 맞도록 모든 것을 운용해 나가심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그 하느님 나라의 그 비유의 말씀도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놓으면 밤에 자고 낮에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씨는 싹이 터서 자라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그리 되는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잠든 사이에 모든 것은 또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의 삶열을 이어가심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 한 호성의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 씨 뿌리는 이는 그리스도이시니 그분을 찾는 사람은 모두 영원히 살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드러나는 자연의 이치 가운데서도 그 안에 내포된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도 역시 이 세상의 원리 안에 그 이치에 하나님의 뜻을 망각한 채 인간의 과학으로 또 인간의 그 학문으로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창조의 그 원리에 순응함으로써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 하나님 나라가 다가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며 그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로마서에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정의와 평화와 기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외적으로 드러나는 여러 가지 현상 안에 내포되어 있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다시금 되새겨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그 말씀의 밭에 뿌려진 그 씨앗이 싹을 트고 이삭이 맺히고 결국 열매를 맺게 하는 말씀의 그 풍요로움을 일깨워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안에 담겨진 그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가진 우리들을 통해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하답송의 시편 92편의 시편 저자 역시 주님을 찬미하오니 좋기도 하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여 당신 이름 찬송하나이다. 아침에는 당신의 자애를 밤에는 당신의 진실을 알리나이다. 이러한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 영혼의 고백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재촉하고 우리의 영혼 안에서 하나님의 그 선물인 평화와 기쁨과 그 정의가 우리 안에서 살아 넘칠 때
또한 이 시편의 저자와 같은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꾼으로 부르심을, 그 소명을 깨달았을 때 의인은 야자나무처럼 우거지고 레바논의 향백나무처럼 자라나리라. 주님의 집에 신겨 우리 하나님의 앞들에서 우거지리라 라는 그 은유적인 표현처럼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만사가 잘 될 뿐만 아니라 제때에 열매를 맺는 그 풍요로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독서의 고린도이서의 그 말씀대로 우리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우리는 이 생을 살면서 육신의 이 몸 안에 사는 동안에는 끊임없는 이 세상에서 오는 유혹의 끈을 붙잡을 수도 있고 또 그것을 뿌리칠 수 있는 우리의 자유가 있지만 결국 그러한 자유로움 속에서 이 생을 살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목적지는 바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향유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함께 살든지 떠나 살든지 우리는 주님 마음에 들고자 애를 씁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바로 주님 마음에 들고자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번 6월은 예수 성심 성일로서 이 성월 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금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닮으려고 애쓸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모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생의 여정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그 뜻에 순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의 밭에 온전히 간직한 그 의인의 영혼들은 그 작은 겨자씨를 그 큰 나무로 또한 그 가지갓보다 많은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이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이 머무르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또한 확장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청하며 내가 접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또 이웃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행복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비를 청하도록 합시다.